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2편의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여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자, 오늘 말씀은 표제어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피할 때에 아히멜렉 제사장에 있는 곳으로 도피하였다가 거기에서 진설병 떡을 먹고 골리앗의 칼을 받아들고 가게 되죠. 이 소식을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전하게 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 말 전하는 것에 굉장히 불편함,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에돔인이었던 도액은 사울의 눈에 들고 자신의 입심양면을 위해서 이 사울에게 다윗의 이야기를 고자질을 하게 되죠. 이 때문에 80여 명의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는 이 간악한 도액, 교활한 도액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의 시를 지어 올리고 있는 것이 오늘 52편의 말씀이죠. 오늘 시를 보면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나는 그와 같은 악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선의 길, 생명의 길을 걷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2장에 다윗은 그의 답답한 심령과 분노의 마음을 담고 이 노래를 지어 올릴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누군가? 그 악인의 특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악인의 특징이 뭡니까? 1절에 보면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 자가 바로 악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악인은 스스로 자기가 얼마나 더 악한가, 얼마나 더 괴악한가를 자랑하듯 하는 자들이 악인이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스스로 자신이 뭔가 악을 저질러 놓고 그것을 굉장히 뭔가 자랑 삼아 떠들어대면서 자신의 크고 누구도 나를 손댈 수 없다는 듯이 그렇게 떠들어대는 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악의 농도가 자신의 위세의 강함을 증명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는 이들이 있죠. 그래서 악인의 첫 번째 특징은 자신이 행하는 그 악행을 자랑 삼는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다윗이 고발합니다. 두 번째 악인의 특징은 2절에 보면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혀의 말이 굉장히 간사하다. 이게 악인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악인은 그의 입술로 교활한 말들을 통해 간사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을 서슴없이 행한다라고 말하죠. 바울 사도도 로마서에 이 혀를 가리켜 아주 위험한 죽이는 악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이 혀의 사용을 굉장히 조심하며 언어의 사용법을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 억어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특징이
분노를 폭발하되 교활한 간사한 입술로 악을 뿜어내는, 그래서 사람을 칼이 아닌 혀로 죽이는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는 자가 악을 행하는 자라고, 악한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로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다고 아무렇게나 쏟아내는 행위를 하는 것, 여러분 그건 분노 폭발, 정당한 자기 분폭발이 아니라 교활한 악인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발하는 악인의 특징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3절에는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의를 사랑하는 것보다 악을 사랑한다는 거죠. 거짓을. 그리고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그의 삶에 추구하는 지향성, 방향성이 어디를 향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악인은 지금 당장은 뭔가 선을 말하는 듯 보일지 모르지만 그의 지향성이 악을 향한다면 지금 말하고 있는 선의 언어들은 교활한 혀의 놀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로 두 번째 악인의 특징이죠. 간사한 혀. 그 간사한 혀는 때로는 공의와 정의를 덧입은 것처럼 표현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 드러납니까? 그것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방향성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악인의 특징은 선을 사모하기보다 악을 사모하고 의를 말하기보다 거짓을 말하는 것을 즐겨하는 자, 이게 바로 악인의 특징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세 가지의 특징 중에 무엇 하나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모습이 조금이라도 고개를 들게 된다면 바로 그 부분이 우리가 회개해야 할 지점이며 그곳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걸 추구할까요? 그것이 가져다주는 유익, 물질적 유익, 명예적 유익,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특징은 그런 거짓을 통해서 유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이 유익이라 할지라도 거짓으로 되어지는 일이라면 나는 철저히 그것을 거부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자기 삶을 바르게 세우는 자가 그게 의인이지요. 도액 같은 자는 악인일 수밖에 없고 그런 곤궁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는 바로 서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가 진실로 의인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쫓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런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결론적으로 그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그를 영원히 멸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 네가 자리 잡았다라고 말하는 그 장막에서 뿌리 뽑아내어 버릴 것이다. 캐내어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오늘은 형통할지 몰라도 내일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내일까지 그가 형통해 보인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져 마지막 최종적 심판에서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그 행실을 닮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들의 길을 따라가려고 마음먹어서도 안 됩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것처럼 보일지라도 기억하십시오. 결국에 하나님이 반드시 징벌하고 말 것이며 뿌리를 뽑아내고 말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귀 기울이고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누구인가? 악인의 특징을 7절에서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탁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준 삼지 않습니다. 이게 악인의 첫 번째 분명한 특징이죠. 이런 자는 악인이라는 거예요. 선으로 포장되어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 자는 악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한다. 악인은요, 자신의 재물의 풍부함을 자랑하면서 결국 그 재물이 가져다주는 경제적인 힘, 경제의 힘이 가지고 올 군사적인 힘, 이런 모든 것을 스스로 의지하는 자가 그게 바로 악인이다. 악인이 누군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라고 말하지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 악의 울타리를 쳐놓고 그 속에서 자기 스스로는 안전하다, 든든하다라고 자랑하는 자, 그가 바로 악인이라는 겁니다. 비록 그것이 철옹성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행위를 하는 자가 바로 악인이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도액의 행위를 보면서 그 악한 자의 모습을 이렇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악은 누구인가? 악인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리고 누구를 가리켜 악인이라 말할 것인가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스스로 이렇게 결단하지요. 8절과 9절에서 자신의 결단을 말합니다. 지금 자신은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국가적 지명 수배범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피할 수 있습니까? 누구도 다윗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 다윗은 여전히 결단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그는 지금도 사울이나 현대의 권력이나 재물의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도망자 신세에서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가장 피폐한 상황에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면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열악한 상황이 감사가 나올 상황은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이 의로움으로 행하시니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 사모하며 주님 앞에 있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다윗을 보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왕 사울에게 쫓겨 죽음의 위기를 넘나들며 특별히 도액 같은 악한 자가 나서서 이렇게 의로운 자 다윗을 고발하면서 죽음으로 내몰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 다윗은 여전히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초연한 믿음의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같이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의의 길을 버리고 교활한 길에 들어서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의 길을 버리고 비진리를 진리라고 선포하면서 따라가면 권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닙니다. 아무리 그게 돈이 된다고 해도 나는 도액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은혜 역사를 따르겠습니다. 결단하고 믿음으로 쫓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이 고백처럼 우리도 악인의 길을 걷지 않고 의인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태국의 김동현 백종욱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인타님펀 선교센터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선교 사역과 그 가정 가운데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의인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생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악인들이 득세하고 도액과 같은 자들이 판을 치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런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늘 주님을 향해 굳건하게 서서 주의 영광을 노래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걸어가는 그 발자국 끝에 주님을 영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를 살아있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귀한 열매로 주님을 자랑케 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며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같이 우리도 의로운 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비록 악인의 길이 현란해 보이고 돈이 되는 것 같고 유익이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 뿌리를 뽑아버리신다는 하나님의 그 엄중한 명령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헛된 것을 추구하며 쫓는 자가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태국의 김동현 백종욱 선교사님 간절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 이 하루의 삶 속에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